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정과 가문의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아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가 배설물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을 구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생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전도자라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지난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미션과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뭐냐?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초대교회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 다락방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은 뭐냐? 렘넌트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사단 문화에 빼앗겨버린 렘넌트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렘넌트를 어떻게 회복하냐? 그 렘넌트들에게 전도 운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느냐? 전도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막 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렘넌트를 회복하는 것, 그게 뭐냐? 전도 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축복하시고 어떻게 개인을 축복하시는가, 그 증거를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후대들도 딱 한 가지 결론 내리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국은 전도 운동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 운동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이것에 결단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 미션. 세 번째 또 영원한 미션이 있는데요. 그 미션은 나중에 시간 내서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 날 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원한 미션 우리가 붙잡은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션, 마지막 미션, 그리고 영원한 미션. 이 미션들은 유광수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소원입니다. 아들의 소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라.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 제사 삼고 만민을 치유해라. 아들의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근데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진짜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뭔만 하고 있느냐? 서러운 인생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면 원망하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래주시고 해가지고 조금 응답받고, 원망하니까 만나 내려주고, 또 불평하니까 매출하게 내려주고, 먹을 것 없다고 또 마실 물 없다고 하니까 또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될 텐데, 그리고 다 고백하고 전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면 될 텐데, 늘 우리 현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서론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는 것,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니까 그게 좋아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인데, 진짜 축복은 한 명이 전도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한 명이 전도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기쁨은 없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이병문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내비치는 게 있어요. 저도 한번 들었어요. 그게 뭐냐? 사경을 헤매던 아이, 아침적으로 날마다 가서 기도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요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 모습을 보면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입니다. 필리핀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간 그 다음 주인가 한국에서 두 분이 왔어요. 우리 산업선교 회장님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보현 집사님이 오셨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김보현 집사님 필리핀 6개월 전에 들어왔을 때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 사건 사고 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상태였어요. 뭐 거의 그냥 한 며칠 같이 생활을 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박성탁 집사님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6월 달에 왔더니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달에 왔더니 출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왔더니 집중훈련 받고 있고 1차 합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누구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제 기쁨이 뭐겠습니까? 진짜 참된 기쁨은 내가 전도한 한 영혼, 내가 복음 전을 한 영혼이 교회에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면서 제자로 세워져 가고 그 사람이 다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응답받은 것, 물질적인 응답받은 것, 육신적인 응답받은 것, 서러운 인생입니다. 집중신학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집중신학원 훈련받은 것도 사실은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헌금을 하고 8일 동안이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은혜도 받고 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이 변화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론입니다. 거기까지도 뭐냐면은 광야 생활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겁니다. 마음도 뜨거워졌고요. 진짜 이제는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겠구나 라는 그러한 막 믿음도 생겨나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거기까지도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은혜 못 받아서 전도가 안 되어졌습니까? 근데 계속 전도가 안 되어졌잖아요. 안 되어지신 분들은.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집중신학원은 안악산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처럼 전도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산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전도가 잘 안 되어지고 해봤는데 안 되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문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되어져 있다. 뭐 해라? 들어가면 된다.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집중훈련이었어요. 집중훈련을 했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요단에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단에 들어서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뭔가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 요단에 발을 딛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절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단에 발을 내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장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광야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다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증인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그냥 날마다 룰루랄라 찬송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 진짜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려워서 못합니다. 염려가 많아가지고 뭘 못하냐?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전도운동 하도록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악산지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갈렙이 안악산지 점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안악산지, 갈렙과 그 지파가 어떻게 안악산지를 점령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줬다. 안악산지를 줬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악산지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전도를 이렇게 하면 사람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고 그 사람 어떤 배경 쳐다보고 그 사람 성격 보고 해가지고 전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뭘 못하느냐? 그 다음 것을 진행을 못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초대교회와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초대교회는 그 믿음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믿음이 없으니까 그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안디옥교로 그대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교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초대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면 가정입니다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 때문에 가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세계복음화할 믿음이 없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그러한 주역으로 불렀는데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그 믿음은 있는데 무슨 믿음이 없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나아갈, 아니 내 지역을 살릴 그 믿음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전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무슨 믿음만 있어요? 피 발라서 구원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 피 바르면 애굽에서 해방된다 하더라.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 바르고 해방은 받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진짜 목적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불러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려요. 후대들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속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만남의 추락이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에 그냥 좋아가지고 광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내용이 뭐다?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전도운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요단에 들어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도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악산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거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8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그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디디니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는데요,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뭘까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요단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가졌어. 복음 전해보니까 복음 받는 사람보다 나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에? 내가 이 짓것을 꼭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또 얼굴 딱 보니까 너무 험악하게 생겼어. 복음 못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그래도 또 안 번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단에 발을 내딛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는 날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단에 발을 내딛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 요단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 할 준비는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영접 메시지 할 준비도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 영접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뭔 준비는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는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준비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진짜 제자 삼는 한 사람 그냥 교회는 데리고 오실 수 있을런가 몰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치유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요단을 들어설 준비, 여리고 성을 돌 준비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뭘 준비하는 시간이었느냐? 영접 메시지도 준비하고 복음편지,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할 준비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실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야 준비가 안 되어졌다면 그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영접 메시지도 하고, 뭘 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뭐 하라는 소리냐? 캠프 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성벽 위에 뭐가 있어요? 주막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튼튼한 성입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면 어째요? 위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으면 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우리도 캠프하면 뭐합니까? 여리고 작전합니다. 현장 분석하고 돌고, 뭐해라?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도 보고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뭐해라? 캠프 속으로 들어가라. 노예 캠프, 꼭 노예 캠프 그런 부분 아니어도 좋습니다. 개인 캠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현장을 정해놓고, 내 가정을 정해놓고, 내 지역 아니면 내 아파트 라인을 정해놓고, 아니면 내 직장을 정해놓고 여리고 작전하는 겁니다. 계속 분석하고 도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지 못하고, 내가 한 지역을 놓고 캠프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단도 안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하지 않고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앞에 나와서 그 간증했던 그 모든 전도자들이 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고, 캠프 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자 찾고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또 중요한 문들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생략하고 요단에 들어설 생각도 안 하고 여리고성 돌 생각도 안 하고 뭔만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요단에 들어서는 믿음, 여리고성을 건너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언약 붙잡고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잘합니다. 사명은 뭐냐? 이제는 요단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흐름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에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다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 땅 앞에다 데려다 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기는 하지만은 애굽에 비하면은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러겠어요?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애굽이 지금의 미국이라면은 가나안 땅은 북한도 안 되는, 북한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진멸시키셨는데,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놨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은 애국 군대도 완전히 홍해바다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안악자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악산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딱 한 가지 했죠. 피만 발랐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불신앙했어요. 그래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믿음만 있으면은 안악산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부술 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안악산지만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기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안악산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안악산지 앞에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안악산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만 해서 믿었습니까? 부모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가 막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또 막 어때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수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것이 뭘로?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러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 진짜 예수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야기한다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안 믿는 거예요? 전도 못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에 막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건 둘째치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뭔만 크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환경만 크게 보이고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현장은 오직 육신적으로만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현장이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 하나님이 안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는 아낙 자손, 눈으로 보이는 아낙 자손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보여져요.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축복 다 빼앗겨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이 두려운 이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로는 아는데 현장이 두려운 사람은 그게 현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뭐가 더 커 보여요? 현장이 더 커 보여요. 불신자들이 더 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내가 예수를 선포하면 그 예수가 저 사람의 죄와 저주와 재앙도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복음 안 전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 있는 인생 문제 뭐 이런 문제 해결하시는 분으로 그 부분도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악산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아무것도 안 되어진다. 아무 문제가 안 되어진다. 그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요단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미 없이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적과 꿀 흐르는 땅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믿음 회복에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믿음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이 믿음 가진 자를 보호하십니다.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 어린아이 신앙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음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진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단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요단에 발을 내딛는다. 것은 불신자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이게 믿든지 안 믿든지 가능하면 날마다 한 명씩 정도는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날마다 못하겠으면 올해 30명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요단에 발을 내딛는 것이고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한 명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아니면 한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와 외치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적과 꿀이는 땅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산지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두려워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도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는 전도하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실 것이 없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요단에 들어서고 여리고성을 도는 그 믿음을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요단에 들어서고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참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